제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좋은 것입니까? 아마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과거 뉴스 자료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한데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지자체 내에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여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이 무산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옆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사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또 교회의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은 노인, 아동, 장애인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 시설을 혐오 시설로 분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해 복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아동, 장애인 시설이 혐오 시설이다. 우리 교회는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혐오 시설이고 그렇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물론 이 자료는 2005년도의 자료입니다.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16년 자료를 보니까 이런 제목의 논평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여전히 사람들이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 집 옆에는 안 돼! 그렇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평이 쓰인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5년 흘러서 2021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장담할 수 없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인식일 것이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일 것입니다. 앞에서 긍휼은 좋은 것이다 다 생각하셨을 텐데 이렇게 실제가 되니 어떠하십니까? 실제로는 긍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사람들이 긍휼을 늘 좋게만 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한 철학자는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무신론자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고 자부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에게는 기본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우리는 그 개념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따져야 그것이 공평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긍휼은 감정만이 아니라 행함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의 기본 개념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긍휼은 마음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실제로 돌봐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 곧 긍휼에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적인 측면과 실제로 도와주는 실천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들어가야 그래야 긍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달음이 좀 오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성경적인 긍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긍휼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마음속에 느껴지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조금 더 불쌍히 여기는 것.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로 만족해 한다면 그것은 자기 연민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이죠. 본문을 보면 우리의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긍휼의 한계성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순수한 그러한 감정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아침 이슬이나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TV를 보다 보면 유니세프와 같은 그러한 기관에서 후원을 요청하면서 이제 광고를 올릴 때가 있는데요.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한 불쌍한 아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죠. 그동안 잊고 살던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도 맺히고 성도인 우리들은 주여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여러분 광고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재미난 프로그램을 이어서 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깔깔 웃고 있는 유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물이 가짜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희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일이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막상 이제 도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 돕는 것이 그냥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 돈이 나가야 하죠. 사실 그것이 아깝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희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교 헌금하고 있고요. 또 이웃사랑 실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돕지 못하는 것이 늘 죄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희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참 초라하구나.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내 앞가림하기에 바쁜 그냥 한 시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긍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 당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별 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식민지에서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 잘 사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지 않는 이상 그냥 살아남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찬 사람들, 긍휼을 베풀기보다 오히려 긍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긍휼을 명령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특별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명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명령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툭 하고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무책임하게 툭 던지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문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집착하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당연히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가능한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길령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비록 권길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충분히 맛보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초청의 조건이 있습니까? 자유인만 오라, 충분히 가진 자만 오라.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얽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조건들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제시하실 새로운 시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서로도 이 세상까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전히 나의 모습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감정이 중요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그래서 궁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준비될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준비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기준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부대에 새술을 담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죠. 바로 우리의 그 욕심이 하나님께 가능한 그 일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긍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만 그래서 더욱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우리 영혼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긍휼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닮은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자체가 긍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하죠. 어떻게 많이 닮으셨습니까? 저희 부부를 보면 사람들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이제 첫 만남의 순간부터 깊은 끌림이 있었고 또 서로가 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은 했지만 우리가 서로 외모가 닮았다는 생각은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울을 보면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랐지만 같이 살면서 닮아진 것이죠. 사람은 함께 살면서 서로를 닮아갑니다. 인상이 같아지고 외모도 비슷해집니다. 그것은 함께 추구해가는 이 내적인 가치가 서로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달랐던 외모도 비슷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혀 그러지 아니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궁율은 행위까지 포함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관심사의 문제입니다. 내 내적인 관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올 가을에 아내와 딸과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에 다녀왔습니다. 한참 사람들이 나들이를 하던 때여서 그 놀이공원에도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사실 저와 아내가 탈 건 없죠. 제 딸을 위해서 함께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한참 서 있는데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줄을 서고 있고 다른 사람은 딸을 데리고 앉아서 쉬고 있고, 그런데 딸이 심심하니까 이쪽으로 쪼르르 와서 안기고 또 저쪽으로 가서 쪼르르 가서 안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만 지나가던 할머님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통 예상되는 반응 무엇이죠? 얘야 괜찮니?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르신이 얘야 괜찮니? 이렇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재미없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웃으면서 준비했는데 사실 젊은 사람이라면 요즘은 기대도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도 정이 있던 과거 시대를 이렇게 살아오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얘야 괜찮니? 따뜻한 말 한마디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관심을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딸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전혀 관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세게 부딪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나름 바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난 생각은 우리가 정말 불행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세련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더 가치 있는 인간성은 사라져 가는구나. 그러면서도 만족하며 살겠지.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겠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궁율은 관심의 문제죠. 궁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행위, 나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매번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꼭 나에게일까요?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율하지 않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마음이 찝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보이지 않죠. 나에게는 내가 관심사고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사가 여러분 바꾸라고 해서 바뀝니까? 관심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내적에서 안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당장에 커피를 끊어라, 불가능한 일이죠. 나는 아침에 꼭 커피를 한 잔 해야 하루를 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마시지 말아야지, 그것은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성품이 되면 가능합니다. 내 성품으로 자리 잡으면 내 관심사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부부가 닮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혼은 서로를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가 가장 진솔한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이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서로에게 계속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긍휼한 분이십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랑, 온유, 겸손, 여러분 가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가치들 중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마치 사랑에 빠지면 모두가 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빠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억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을 닮으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상처 있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측은히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내 곁으로 와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그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환경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좀 맞추십시오.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또 긍휼의 사람이 되어가는, 또 사랑의 사람, 눈물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노량진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없는 세상을 살아가느라 깨지고 상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정한 세상을 그렇게도 싫어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며 절망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 있음을 떠올리며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